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듣는 큐티는 11월 30일까지만 진행됩니다.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성을 이겨내는 욥이 가진 믿음의 뿌리를 배우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성을 이겨내는 욥이 가진 믿음의 뿌리는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31장의 마무리 변론 부분이지요. 욥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일상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싶은 경외감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욥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욥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은 자신의 인생을 금과 재물에 결코 두지 않았기에, 그리고 또한 당시에 해와 달을 섬기면 부여해 줄 수 있다 믿었던 우상 숭배를 마음에라도 품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물질의 부유함이 자신을 지켜주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욥은 단 한 번도 물질을 더 많이 축적하고 움켜쥐기 위해 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동방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을 붓고 또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토록 축복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욥은 많은 물질 속에서도 결코 마음이 부패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왜 나에겐 물질을 이토록 빠듯하게 주시냐고 느끼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 자신만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물질로 인하여 부패하고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신 것이고, 빠듯해 보이는 물질로도 기꺼이 잘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물질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빠듯해 보이는 물질로도 꼭 필요한 만큼의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알게 되어 우리가 물질을 의지처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처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지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십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합니다. 물질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절제와 인내와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 돈을 의지처로 삼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의지 대상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물질 훈련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멋진 차, 좋은 옷, 더 넓은 집이 없기에 나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왜 남들처럼 넘치게 주지 않는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나를 가난의 영에 빠뜨리고 있음을 아십니까? 본성을 이겨내는 욥이 가진 믿음의 뿌리 두 번째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임을 아는 믿음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욥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꺼이 베풀었던 것을 말하고 있지요. 나그네를 위해 항상 자신의 집 대문을 열어둔 삶과 자신의 집에 일하는 하인들은 항상 주인이 먹는 고기를 함께 배부르게 먹었던 삶,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감춘 적이 없었던 삶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욥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욥을 미워하는 자를 욥이 함께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본성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지, 나를 괜시리 미워하고 뒤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입하여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미운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결국은 죄의 결과를 너가 먹는구나 라며 은근히 좋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욥은 이런 본성을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았고 그러니 당연히 입술로도 그 사람을 향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합니다.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참수하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온갖 씨름을 하다가 지치고 지쳐야 어쩔 수 없이 용서하게 되는데 욥은 저 같은 이런 과정도 없이 어찌 이토록 당연하고도 쉽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선을 베푼 자에게 욕을 할 수 있고 뒤에서 참수하고 악담을 할 수 있음을, 사람이란 존재의 연약함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욥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으니 그 사람이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나를 대우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형편이 지금 나의 호의가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하니 이것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요. 이것이 욥이 원수의 멸망을 바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자꾸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이 생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give and take라는 세상 논리로 사람을 만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욥은 give and give의 삶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으니 욥은 자신이 가진 부유함을 당연히 나누어 주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여겼고, 줄 때는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부어 주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는 것, 기꺼이 주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미 만족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받을 것을 생각지 말고 때론 선을 행했으나 도리어 악함으로 돌려주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이런 나를 받으셨음을 알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면 욥처럼 본성을 이겨내는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미워하게 되었는지요? 선을 베풀었으나 악으로 나에게 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서운함과 미움의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베풀어 주었다는 생각과
상대가 나에게 돌려줄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은 아닌지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욥에게서 배워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본성을 이겨내는 욥이 가진 믿음의 뿌리는 자족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해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무슨 뜻일까요? 욥이 땅에 관한 규정들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땅을 넓히기 위해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소작농이 취하여야 하는 권리를 만약 욥 자신이 빼앗는 악행을 했다면 욥이 소유하고 있는 밭이 부르짖고 울며 욥을 고소할 것이고, 욥의 토지에서는 가시나무가 자라고 독보리가 나도록 폐허가 될지라도 자신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고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욥은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 함부로 남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밭에 주시는 추수의 양으로 만족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올해 이만큼 주셨다면 자신과 자신이 도와야 하는 약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만큼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약자들을 돕는 것을 기꺼이 했고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일을 자신의 이름과 명망을 내기 위해 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출의 양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올해에 자신에게 부어주신 대로 흘려보내면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하여 반드시 일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욥이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욥은 남의 밭을 탐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의 소출에도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사업체가 이렇게 커지고 수입이 이렇게 많아지게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테니 축복을 부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수입이 더 많은 선행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세상적인 생각이지요. 선행이란 물질의 유무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줄 것이 정말 없다라고 여기지만 돈이 아닌 몸과 시간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요. 그렇기에 줄 것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 돈이 아니라 내 시간과 육체뿐일지라도 이것마저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약자들을 위해 나누어 줄 것이 참으로 많은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은 물질로 더 많은 선행을 하겠다는 것은 믿음처럼 보이나 믿음이 아니지요. 욥이 가진 믿음은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기꺼이 흘려보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가 그렇게 매일 살아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랬기에 더 많은 재산 증식을 위해 욥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도 충만하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지요. 묵상 질문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 중에 몇 퍼센트를 구제를 위한 물질로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까? 구제를 위한 물질에 기꺼이 떼어놓는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이웃을 위해 저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바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떼어 돕는 것은 아까워서, 없어서 라는 이유로 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이 누리는 것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허영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으쓱대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믿음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믿음이었는지를 봅니다. 비록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마음의 번민과 방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욥이 이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보니 저는 언제 저런 수준까지 잘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 욥이 가능했다면 어쩌면 나도 가능하다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주님, 욥의 인생 걸음의 방향은 결코 물질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물질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없는데도 욥은 물질로 안전망을 삼지 않았고 인생의 목적으로도 삼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안전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아 욥의 인생 걸음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런 욥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욥이 갈망치도 않았던 물질의 복을 한없이 부으신 하나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삶은 자만이 세상 물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으심이 은혜입니다. 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저의 믿음 수준에 딱 맞는 분량의 물질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께서 이토록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기에 저희들이 그나마 믿음을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살이 하다 보면 어찌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자라나고 뿌리내리지 않도록 상대에게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주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사람은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상대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상대를 향한 미움의 감정에 몰입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해서 당연히 얻은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공급하여 주신 물질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저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물질을 주심은 나의 생활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안에는 타인을 위한 것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 곁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이웃을 위한 물질이 흘러가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저희들이 가진 물질 가운데 약자를 위한 물질을 따로 떼어 구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변을 살피게 하셔서 돕고 손을 펴서 나누어 줌으로써 대한민국이 좀 더 따뜻한 온기가 있는 나라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